원래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위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오늘 이렇게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가락동의 한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수요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사 때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평양 분이시고, 정말 타협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에어컨 소리가 나면은 방해가 된다고 에어컨을 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문도 다 닫고 선풍기도 안 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설교할 때 등에서 땀이 그냥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줄줄줄 흐르고, 설교가 끝나면 엉덩이까지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성도들 앞에 앞모습만 보여도 뒷모습 보이면은 뒤 엉덩이가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땀이 흘러가지고 허리에 맺혀 있다가 너무 많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 다 느낄 정도로.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선풍기도 있고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들은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가 이 바다에 던지어지는, 바다에 빠지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옛날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라고, 타이타닉이라는 뜻이 굉장히 크고 압도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배는 이전과 다르다는 그런 배입니다. 웬만한 빙산과 부딪혀도 끄떡 없을 거라고 자신했고, 그때 당시에 기술의 완전히 결정체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타닉에 대한 실제 상황이었는데 영화도 나왔었죠. 그 영화에 보면은 잭 도슨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근데 그 사람하고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여자인데 굉장히 하얗고 이렇게 이쁜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영화 이름이 로즈입니다. 로즈인데, 이 잭 도슨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가난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제 포커 게임을 하다가 상을 받아가지고 그 상이 타이타닉호 3등 칸에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등 칸에 타게 됐어요. 가난합니다. 3등 칸은 굉장히 좋지 않죠.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가판에 보니까 어떤 얼굴이 하얗고 이쁜 여자가 괴로운 얼굴로 서 있어요. 그 여자는 로즈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부자였던 그 남자랑 원치 않는 약혼을 해가지고, 괴로운 터에 이제 그 가판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인 잭 도슨이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 어떻게 되죠? 눈에서 서로 빛이 바바박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게 되지만, 그렇게 이젠 튼튼한 배라고 자랑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고 배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물에 잠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막 잠기게 되는데, 여자는 그래도 약간 안전한 곳에 이렇게 좀 있는데, 남자는 이제 빠졌어요. 바다가 굉장히 춥고 물이 차가워서 남자가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는 남자가 얼마 만나지 않았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 티켓을 받은 건 내게 큰 행운이었어. 왜냐면은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짧게 만났으니까 그랬지.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내용이 다를 텐데, 짧게 만났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도 죽고 배도 다 난파되고, 이 여자는 살아가지고 할머니가 됐을 때 회고하는 내용이 영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타이타닉호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크고 압도적이고 튼튼하고 최첨단 배였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기술의 결정체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조그만 빙산에 부딪히면은 그냥 부서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발명품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그냥 바다의 종이배 같은 그런 타이타닉호가 그것밖에 되질 않았어요. 또 빠지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내용인데, 여러분도 잘 아는
심청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심청전의 주인공 이름이 심청인 줄 알았는데 심청이가 아니라 심이고 이름이 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청전 내용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이게 청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여러분도 알지만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청이가 너무나 이뻐서 젖동량을 하면은 젖을 안 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자라고 또 마음도 너무나 착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마자 자기가 밥도 구해오고 아버지 옷도 해주고 아버지를 그냥 정말 이런 효녀가 없죠. 아버지를 잘 섬기고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랑 둘이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맹이니까 빠져서 거의 죽게 된 거를 어떤 중이 구해주게 돼요. 근데 중이 참 신실한 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학교에게 하는 얘기, 심청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공양미 300석을 내면은 눈이 떠진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 고마워서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300석을 지조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차여차해서 청이가 알게 돼가지고 청이가 그럼 내가 어떻게라도 돈을 내야지 해가지고 하다 봤는데 때마침 배를 타러 나가는 사람이 이제 인당수에 가는데 인당수는 이게 바다가 항상 흉흉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재물 바치는 값이 300석이에요. 심청이가 생각을 한 거죠. 옳았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도 알지만 이렇게 인당수에서 심청이가 물에 던져지죠. 자기가 빠지죠. 그런데 빠지면서 끝나는 거 빠지니까 인당수 물이 막 흉해했던 인당수 물이 잔잔해졌어요. 요나가 빠진 배처럼 바다처럼. 그런데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갔더니 용궁에 갔는데 용왕이 있고 어떻게 용왕의 부인이 누군가 왔더니 자기를 낳고 7일 만에 죽은 어머니가 황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시종들과 더불어서 물 위에 떠올라서 바다 위에 이렇게 꽃 위에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그거를 그 왕이 보고 너무나 신기하고 여자가 이뻐서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청이가 황후가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맹인들을 모아놓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랑 심청이가 아주 편안하게 잘 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심청전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통점이 우리나라 얘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권선징악이에요. 착하게 살면은 잘 되고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좀 맹점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마지막까지 잘 살게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잘 살게 되지 않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시험도 오고 더 큰 어려움도 와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면은 다 해결돼. 해결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설교할 때 전교 2등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 애도 전교 2등만 되면 2등이 뭐예요? 전교 10등만 해도 좋겠는데 전교 2등만 해도 좋은데 전교 2등 엄마는 또 불만이에요. 너 왜 전교 1등 못하냐. 얘는 또 막 그런 애들이 자살해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애들은 자살 안 하고 아주 건강한데 또 전교 1등도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1등 지키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편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심청전이나 춘향전 이런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고 잘 살았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참 좋은 내용이지만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그냥 고등학교 열심히 가서 좋은 대학 가면 다 끝나.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도 알지만 정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굉장히 부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렇게 막 대화하시는 분 막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즉시즉시만 대답해 주세요. 근데 요나는 막 하나님, 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요나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는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부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면은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니까 해야 되는데 참 인간의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의 자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아도 굉장히 강해요. 그 고집도 굉장히 강해요. 웬만하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녀도 웬만하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도 할 정도로 사냥개처럼 하나님이 쫓아다녀도 그냥 끝끝내 거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끝에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요나가 그렇게 부러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은 얼굴 피해서 그 하나님께 반대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향해서 폭풍을 던지시죠. 폭풍을 던져가지고 바다가 너무나 흔들려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선원들이나 요나 말고는 그 배에 자기의 귀중품을 다 바다에 던져요. 왜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다 던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간적인 최선의 일은 다 해요. 그런데도 배는 더 흉흉해지고 더 죽을 위험에 있는데도 요나는 배 밑에서 자요. 그 자는 요나를 불러다가 제비를 뽑게 되죠.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왔나 뽑았는데 그것이 요나에게 걸려요. 요나에게 물어보죠. 너 어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 말은 맞는 거지만 거의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거였어요. 거기까지가 우리들이 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알지만 믿음이란 것이 어떤 거고 하나님과 대화가 어떤 거고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요나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도 오늘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처음에 10절하고 16절에 똑같은 문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좀 오늘 본문 그 10절하고 16절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본 10절 말씀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또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말하고 히브리어 본문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히브리어 본문은 두려움이란 말을 두 번 써요. 하나는 명사로 쓰고 하나는 동사로 써요. 그래서 명사는 명사 앞에 아주 크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큰 두려움을 동사로는 두려워했다. 이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들은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려움은 그냥 우리가 보통 오싹하거나 귀신의 집 들어가고 어두운 길을 갈 때 바람이 스산하게 불 때 무섭다 하는 그 정도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환경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존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은 인간 사회에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두 번이나 걸쳐서 큰 두려움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극치예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에, 되어진 모든 일의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 몸으로 느끼고 듣고 마음으로 확신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장을 쓸 때 큰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그래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성경학자랑 또 글 많이 쓰는 소설가, 시인,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 모여서 문장을 좀 원래 의미를 나타내면서 더 깊이 성경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크게 두려워했으므로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큰 두려움을 또 그것을 또 깊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큰 두려움을 두려워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요나가 하나님께 도망했다는 것을 알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저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도 배는 거의 깨질 것 같고 그냥 바닷속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 얼굴의 표정하고 이런 거는 제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한 가운데 11절에 상황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 말도 더 자세히 보면은 바다가 간다는 거예요. 바다가 간다. 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파도가 너무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의 표현은, 원문의 표현은 바다가 간다는 거예요. 바다가 간다. 그런데 육지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그럽니다. 바다가 폭풍치고 있다? 정말 바다가 간다. 그러니까 바다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 흉흉한지라 바다가 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어떻게 울부짖냐면 11절에 그러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너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데 원래 그 말은 히브리어는 마라고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에게랑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려움의 반응이 여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파도랑 거의 죽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그럼 우리가 뭘 할까요?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할까요? 정말 이 상황은 이거보다 더 멋진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완전히 드라마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 그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세례 요한이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설교 내용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과 세례 요한의 표정과 제스처나 모든 세례 요한의 설교의 전체는 정말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그냥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그냥 설교만 듣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근데 설교 내용의 급박성을 어떻게 했냐면 도끼가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상황이 도끼가 나무에 걸려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를 거의 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의 도끼가 우리 목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은 정말 설교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하니까 너희들 가진 거 있으면 나눠라. 가진 거 있으면 나눠서 함께 써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말고는 세금 걷지 마라. 군인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너희들은 강탈하고 뺏지 마라. 그리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 거 뺏지 마라. 이 사람들이 벌벌 떠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겠죠. 그 강탈하지 않고 급료에 만족하고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눴겠죠. 근데 그 상황인데 우리의 주인공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12절에 보면 잘 보면 정말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또 깊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지겠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 때문인 걸 내가 안다는 맞아요. 요나가 말할 때 그렇죠? 요나 때문에 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이 온 것은 요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이것이 멋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그 배에 있던 모든 선원들은 또 승객들은 자기의 갖고 있는 재산을 이미 던졌어요. 이미 던져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할 것 다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나를 태풍의 원인이 나니까 나를 들어 던져라. 나를 들어 던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도 같죠. 그렇죠? 또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기 이전에 요나가 뭘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 그 히브리어라 하면 폭풍을 던졌잖아요. 폭풍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자기의 모든 그 귀중한 것들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 그럼 그냥 나도 던져요. 나도 던져. 하나님이 던졌어? 나도 던져요. 깊이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것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것이 멋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나 때문인 걸 알았으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믿음은 선원들이랑 이방인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냥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들 할 걸 일단 인간적인 최선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이 사람들의 노력은 또 인정해 줘야 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요나랑 또 그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원인 제공자였던 요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선원들도 열심히 이렇게 배 젓는 것보다 원인 제공자 앞에 무릎 꿇고 원인 제공자이신 그렇게 만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는 타이타닉호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종이배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상한 노력도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알잖아요. 무조건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 예수님께서 좀 뱀같이 지혜로우라 할 때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간구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신앙생활할 때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성경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뜻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의외로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13절에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요. 마른 땅으로 가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까 바다가 흉흉하다 그 표현이 어떻다 그랬죠? 바다가 육지 반대로 가요. 흉흉하다는 뜻이 막 태풍 치면서 바다가 마른 땅 반대로 바다가 가고 있어요. 바다가 마른 땅 반대로 가고 있는데 배가 아무리 마른 땅으로 가려고 해도 그게 가지냐고요. 점점 멀어지고 힘은 더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해보고 안 되니까 13, 14절에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14절에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바다가 그쳤어요. 오늘 결론의 주안점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제 흉흉하던 바다가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잠시는 좀 멍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멍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요 내용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이미 중요한 거 이런 거 웬만한 거 무겁고 중요한 거 바다에 다 던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몸에 지니고 있는 좋은 거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남아있는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건 뭐죠? 근데 그 재물을 드렸다는 건 뭐죠? 좋은 거 나머지 다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엄청난 설교와 설교 후에 성도들의 결단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단인 거예요. 설교 듣고 예배 끝났구나 그러고 그냥 가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는 거죠.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 보는 거죠. 미리 정리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 잔잔한 거 하나 다 생각해 보는 거죠. 감사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예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서원하는 거죠. 근데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서원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나서 주석도 보는데 보통 주석은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작게 보는 사람은 2개, 3개도 보고 5개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한 요나서 주석이 한 10개 있어요. 그래서 주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다 봤는데 거기 제 생각했던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도 거의 끝을 내지 않고 끝나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거의 끝을 내지 않고 끝나요. 그건 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본문에서도 서원을 하였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 선원들이랑 여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나는 일단 바다에 들어갔어요.
남아있는 거는 배에 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뭘 했을까?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들은 다시 쓰러 가야죠. 다시 쓰러 가야죠. 다시 쓰러 가야죠. 그건 뭐죠? 자기 원래 살던 대로 삶의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어디로 갈까요? 니느웨로 가야죠. 그리고 뭘 해요? 되어지는 것을 봐야죠.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가야죠. 자기들의 목적지가 아닌 니느웨로 가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자기들 가려는 데가 있잖아요. 자기들 가려는 데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길을 바꾸잖아요. 이 사람들도 원래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될 수 있나 확인해야죠. 니느웨로 가야죠.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인가. 그런데 우리의 길은 정말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인 거예요. 니느웨 같은 그곳이라도, 그 고통이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지나온 길과 또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정리해 보고 이후로는 정말 나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큰 두려움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심청이처럼 끝까지 태평성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더 큰 위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3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늙게 여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